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애들이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죠. 그 반성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앉혀놓고 너 저기 앉아서 10분 네가 뭘 잘못했는지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게 벌이에요.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종교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해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사람의 종교성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건, 우리가 가진 그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애를 쓰고 또 나를 자제시키고 어떨 때는 나를 오히려 학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불교로 치면 삼보일배, 오체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쓰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지금 300일째 지금 결석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는 무엇이에요? 이건 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예인데 1000번제 이런 겁니다. 1000번제. 매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는 아침 묵상이어서 교회 나오진 않는데 새벽 기도 아침 매일 나가는 분은 아침마다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헌금하고 수요 예배 헌금하고 금요 예배 헌금하고 주일 예배 헌금하고 주일 오후 예배 헌금하고 구역 모임 헌금하고 헌금할 때마다 1000번제 제목을 하는 거예요. 빨리 1000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0번 예배에 참석하고 1000번 헌금한 거죠. 1000번제를 5만 원씩 10만 원씩 하면 그거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으니까 거기는 주로 이제 1000원, 5000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누가 힘드냐면 개수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교회 회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회계는 1000번째 헌금을 되게 싫어해요.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이제 1000번째 하는 헌금하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건 아닌데 꽤 많은 경우 이것을 나의 액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나의 액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간절히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을 받고 살겠다 하는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적 신앙관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인과응보의 신앙관을 갖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를 다 꺼내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던 이집트에서 알았던 신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 앞에 예배합니다. 춤을 춥니다. 몸을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예배할 때 특징입니다. 자기 몸을 해코지합니다. 해롭게 합니다. 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희생을 시켜서 무언가를 하는 거죠. 이게요, 엘리야와 그 바알 그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할 때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하는 것 할 때도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했던 행위가 똑같습니다. 자기 몸을 해코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면 뭘 하냐 하면 여러분 그 심청이가 그 공양미 300석에 자기를 팔고 그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부처님께 자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드는 인간의 신은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도 나오고요. 실제로 그 유적지를 발굴하면 그 제단 밑에 뼈들이 발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뼈들이 그렇게 무더기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야 문명, 뭐 아즈텍 문명 이런 데 가면 거기에 그 어린아이를 제사로 바쳤던 것, 아이의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가 굴러 떨어지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 인간의 그 거룩함의 행위였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행위야. 이게 잔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신 앞에 무언가를 해서 거기에 보상을 받겠다고는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인과응보의 신앙관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의 신앙관입니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베풀려고 애를 쓰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목숨을 줄 만큼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만 우리는 무언가 액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닌 것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스스로도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주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새롭게 해도요, 그 종교개혁과 새롭게 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지 않고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어지고 이게 고정되어지고 조직화되어 가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 율법주의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들의 신앙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액션에 우리는 리액션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우리 신선미 집사님이 시편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기억합니까? 네. 하나님의 액션에 우리는 리액션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액션에 하나님이 리액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공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삶.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종교성인데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액션에 하나님의 리액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액션에 우리의 리액션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져왔습니다. 생물들, 생명체들을 데려옵니다.
동물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하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액션 하시고 아담의 리액션을 보십니다. 하와를 데려오십니다. 아담이 뭐라고 하나 보십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리액션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내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액션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리액션하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액션하려고 해요.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하는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요. 물질로 나타나야 돼요. 돈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돈을 못 벌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시대의 신앙이에요. 이 우상숭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고요. 신앙생활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 가운데 갇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액션에 우리가 리액션 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라고.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것이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복된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짓지 않은,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포도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짓지 않은 성, 아름다운 성에 너희가 채우지 않는 보화로 가득한 곳에 너희가 살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에덴으로 회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직장 생활 안 하고 돈 안 벌어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또 물질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신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액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액션에 우리가 리액션하고 사는 것이죠. 찬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도간에 든 지, 사방이 막혀버린 순간, 뭐 이런 순간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사방이 막혀있는 가운데는 우린 거기서도 길을 찾고 거기서 도움을 줄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막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없는 순간 우리는 낙담해버립니다. 손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리액션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봐라 하는 겁니다. 그 구원 하나님의 액션을 보고 너희들은 리액션해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건 이겁니다. 나의 액션을 보고 너네는 리액션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액션을 보고 리액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을 불러일으키셔서 바다 밑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너갑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는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찬양합니다. 15장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리액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반응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이 반응은 우리의 삶의 행위조차도 찬양인 것입니다. 캐톨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적당한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공로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공로가 결국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초한 원래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사실 때문에 감격하여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 찬양은 삶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착한 행위를 하면 구원시켜 주신다. 나의 액션에 구원이라고 하는 리액션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액션에 내가 너무 감격하여서 리액션으로 착하게 살게 되는 것, 이런 행위의 변화가 우리의 찬양인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도 늦게까지 숙제를 하는데 얘네들이 숙제하고 있을 애들이 아닌데 그렇게 숙제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열심히 한대요. 그 과목에 선생님이 얘네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친절하니까 숙제를 안 해갈 수 없어서 그 선생님의 액션에 대한 리액션으로서의 숙제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지 얘네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애들의 액션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의 액션에 얘네들의 리액션이에요. 사랑의 보답이에요. 사랑의 보답, 선생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랑의 보답으로 그들도 숙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즐거움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즐거움의 감사와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화답인 것이죠. 액션, 하나님의 액션에 우리가 리액션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액션에 리액션하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쯤 하면 눈치가 또 딱 빠른 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 텐데, 액션에 리액션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이게 오늘 명언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네? 네, 선제적 리액션입니다. 액션 전에 리액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액션 전에 리액션, 선제적 리액션이죠. 하나님의 액션을 보기 전에 리액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액션을 보기 전에 리액션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아뢰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제적 리액션입니다.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기도 전에, 액션도 하시기 전에 감사합니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제적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일 웃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빼고. 누가 제일 웃깁니까?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와갖고 얘기만 하면 막 웃겨요. 너무 웃겨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등장하는 순간 막 웃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도 황당하지.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웃어요? 그럼 또 웃어요. 그런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어요. 웃기기도 전에 리액션 하고 있어요, 관객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어요. 왜 그럴까요? 웃길 걸 믿으니까요. 저 사람 틀림없이 웃길 거야. 내가 상상도 못하게 웃길 거야. 그 사람을 향한 그 웃길 사람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웃길 줄 믿고 웃어요. 이거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렇게 되면 더 웃겨요. 더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장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액션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웃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찬양해요. 리액션해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액션을 하십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방으로 평안했습니다. 주변의 나라가 그를 공격할 수 없도록 주변을 두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됐습니다. 부귀영화가 주어졌습니다. 부귀영화가 하나님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 부귀영화가 주어졌는데 그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뭐 이런 거예요. 10만 원 11조 할 때는 11조 생활 열심히 해요. 돈을 더 하나님께 더 많이 벌게 하셔서요. 100만 원 11조 할 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1000만 원을 11조 할 때쯤 되면 굳이 내가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1000만 원을 11조 하는 상황이 되면 너무 바빠져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와요. 어떤 분이 목사님 11조가 너무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그 고민 안 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풍성해졌을 때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인간의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가치관과 그 당시의 그 방식입니다. 정치 방식입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귀영화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자기도 누리고 자손 대대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은요, 영화로움은, 이 땅의 안정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제가 그랬죠.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처가 되는데 주님 빼고 거처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호사밧도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맺고 그와 정략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합과 친해집니다. 악한 자 아합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아합과 함께 아합이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아람과 전쟁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대패합니다.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그 전에는 레위 사람들을 전국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이제 그가 직접 나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은혜가 넘칩니다. 다시 한번 유대 땅에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 구원을 봐라. 오늘 읽었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액션, 내가 액션할 테니까 너희들 리액션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액션에 그들은 감격해서 춤을 추고 리액션 했지만 이 유대 백성들은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안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내 구원을 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액션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것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서서 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족속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21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가서 서서 봐라, 구원을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 의논합니다.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의논의 결과가 뭐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회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법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회의는 늘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서 의논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가서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는 말씀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 구원의 액션에 찬양이라는 리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말씀에 리액션하고 있습니다. 액션 하시기 전에 선제적 리액션이죠. 말씀에 그들은 이미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내보냅니다. 아니, 인류 역사 어떤 전쟁에 군대 앞에 찬양대가 나서 찬양하는 전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쓰지 않는다면, 화살바지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액션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액션의 결과를 봐야 리액션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만으로 이미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액션도 없었는데 웃기 시작하는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등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차이가 없습니다. 액션의 결과가 나타났느냐 아니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약속뿐이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액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리액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이미 충만합니다. 이미 가득합니다. 이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감사의 찬양을 해야 승리를 주시겠지. 그게 아니. 내가 여기 찬양대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지. 그게 아니. 하나님이 찬양대 앞세우라는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가서 보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감동해서 이미 승리는 그들의 것이기에 그들은 이미 리액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미 천국은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천국을 누리겠지?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이미 천국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도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고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임을 누리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그를 가둘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감옥이, 죽음이, 가난이, 질병이 그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를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리액션하는 삶, 선제적 리액션이 있는 삶, 인과응보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이미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이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리액션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